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18절이 빠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네. 회개를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회개의 시작이 바로 되어야 되고 회개의 과정이 바로 되어야 되고 회개의 최종 결말이 바로 되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온전한 회개.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이 세 단계로 해서 그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걸 절기로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시작해서 무교절이라는 무교절기를 거쳐서 마지막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로 회개가 완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딱 붙어 있습니다. 정월 14일은 유월절이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요, 또 무교절 중에서 안식 후 첫날에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목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회개가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건데, 즉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걸 믿고 회개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다는,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는 회개는 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처음 믿도록 했을 때는 이 대속의 은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합니다. 비록 미약하나 그러나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하게 쪼개서 역사하지 못하면 회개하다가 그냥 회개가 시들해서 그냥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피 흘려 죽으심의 이 대속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회개의 출발이 이렇게 강하게 시작됩니다. 또 이것이 계속되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회개의 출발이 되게 했으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느냐?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회개라. 그러면 너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개할 때 난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거기서 회개가 계속되어진다. 회개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중단해버리고, 회개하다가 힘들면 중단해버리고, 회개하다가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막 거기에 다 중단해버리는데, 홍해 바다는 장애물이 그런 큰 장벽이 생겨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으면 능히 회개가 계속되어진다. 더 큰 그런 세계로, 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진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전능의 능력을 홍해 바다를 들어가서 건너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과정은 어떻게 했냐?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닥칩니다. 회개를 하려면 죽인다, 살린다, 이러면 흔히는 이제는 죽음을 당한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회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못 이기는데, 완성이 되려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때도 회개는 계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는 회개는 마지막 생명의 위협이 와도 회개는 완성이 됩니다. 계속하게 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믿고 소망할 때, 그때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때 회개가 완전히 완성이 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무교절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또 초실절은 주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이 은혜를, 부활의 이 소망을 믿고 소망하고, 회개하면 어떤 참 난관이 있어도 다 통과해서 회개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은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자기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죄에서 완전히 나오질 못합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가로막으면 회개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회개하다 죽겠다. 신사참배하다가 이내 회개되겠다 싶어서 회개하려니까 신사참배 계속하지 않으면 잡아서 고문당하게 하고 너는 죽인다 이러면 막 그냥 회개를 중단해 버립니다. 꼭 신사참배가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환난 중에 생명이 위협할 만큼 그 정도의 환난도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거는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회개를 끝까지 하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니 조금도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고, 오히려 그 부활할 그날을 생각해서 오히려 죽음을 와도 나는 회개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계속했듯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회개를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부활절이라, 부활을 가르칩니다. 홍해 바다로서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부활이요. 나오는 것.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요.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나오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큰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례 중에서 물에서 나오는 부분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올라오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요. 나오는 것은 부활이라. 그 세례를 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요. 물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세례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즉 전능을 믿으면 회개는 계속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회개할 때 앞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죽음이 온다면 그들은 부활을 소망함으로 회개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 세 단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회개, 나오는 회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회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로 나오는 회개, 이것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절기로 또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가 완성이 안 되느냐? 왜 회개를 지지부진하게 시작했다가 말고 시작했다가 마느냐? 왜 마지막 최종 완성이 안 되느냐? 회개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관이 있으니까 그 난관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주님의 피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용두삼미가 되고 지지부진이 되어서 결국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세 단계까지 다 거쳐야,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래야 이제는 마지막 광야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로. 오늘 이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문술주에 피 바르는 거. 그래서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거.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서, 그래서 은난관이 와도 회의를 계속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는 아무도 회개를 계속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중단해 버립니다. 제일 어려운 죽음이라는 현실이 오지 않는 곳에서는 회개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도 죽음이 오면 회개를 마무리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죽음이란 이 현실이 반드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 못하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안 오면 회개하고, 이런 것은 온전한 회개의 도가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회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죽음이 눈앞에 와도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부활을 소망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부활한 그 뒤는 죽음이 와도 부활한 뒤를 소망하니 그 회개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라. 무교절은 주님의 전능의 능력을 믿고 회개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회개라. 그러면 회개 안 될 것이 없다. 회개가 완성이 된다. 회개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죄에서 완전히 나온다는 뜻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완전히 애굽에서 못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홍해바다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건너편으로 걷는 겁니다. 비로소 회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사죄의 공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홍해바다에서 나왔을 때. 즉 홍해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죄의 공로가 완성이 된 것이요,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홍해바다 나온다는 그 의미는 부활을 할 시점입니다. 부활할 때, 홍해바다 나올 때. 이 부활은 한면으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죄가 완성이 되는 시점인 동시에 홍해바다 나올 때는, 또 하나는 한면은 이제는 광야 걸음을 들어가는 출발이 또 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나아간다. 부활하여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완성인 동시에 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요, 사죄의 공로가 완성되는 동시에 칭의의 이 공로를 출발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요 이제는 새 생명을 했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의의 길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 어렵게 사는 생활을 이제는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 지금까지 과거에 있는 회개가 완성되는 동시에 이제는 새 생명 가지고 의의 생활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진 것이 부활 시점이요.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라 말이에요. 전환점. 죄에서 벗어나는 이 일에서 이제는 전환점이 돼서 그것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그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이 죄의 사죄의 공로를 완성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의 시점이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래도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 초실절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이라면 초실절이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면 우리의 부활을 시점이 출발한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여기에 말씀하셨고 그게 따라서 이 성도들은 둘째 열매가 되고 셋째 열매가 되는 이것이 되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같이 부활하는 자가 되라. 부활받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고 너희들은 둘째 열매가 되고 잠에서 깨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것이 곧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생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것은 이 회개의 첫 출발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능력을 믿음으로 또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라는 난관이 와도 회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둘째 열매가 되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된 것을 믿을 때 나는 둘째 열매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면 항상 이 세 단계를 가지고 하면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용두사미가 안 됩니다. 회개 시작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나중에 이렇게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주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땅 속에 있었다 그랬고 요나에서 보면 물 속에 있었다 그랬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도 내나 인성에 예수님이 인성을 벗고 이제는 신성만 음부에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원한 형벌을 그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것이 완성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는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피조물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피조물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피조물을 다시 또 입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활한 몸을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피조물을 다시 입은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두 단계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또 죽어서 3일 동안 음부에 가 있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는 육신을 벗고 3일 동안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죽음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1단계 죽음, 2단계 죽음 끝나고 나는데 비로소 부활이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하나님으로서는 부활이 심히 희생이지만 신성으로서는 심히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도 심히 기쁜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도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주님이 대신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1차 죽음, 이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 2차 죽음, 이 세상에서 몸을 벗고 영원한 음부색에서 대신 죽음, 이 통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우리가 세 가지 회개의 단계를 가집시다. 이 세상에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에 이 사랑을 믿고 회개하자. 또 주님의 이 전능의 능력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회개하자. 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이 죽으심에 이 사람이 되었다가 마지막 부활하시는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햇때 완전한 회개가 된다는 요 도리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